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시니라. 13절 압도합시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열매, 풍성한 말씀,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물론 예수님을 믿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바로 나가서 외친단 말이에요. 뭘 외쳐요? 사랑을 외치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쓰디신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된다. 예수님의 사랑만 전한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신 영원히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사랑을 전한다. 누가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을 치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온전히 우리를 구속하신 부활의 사랑,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태어나게 해서 이제는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고 그걸 또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사랑의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이 돼서 사랑의 풍성함 속에 살다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린 사랑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무엇부터 시작해요? 그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예수님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사랑을 전한단 말이에요. 성령 받고 부활의 사랑을 안 전한다. 예수님을 안 전한다. 거기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될 수도 있다. 7절 8절 합독합시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태어나기를 어떻게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9절 10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 희생 제물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다
사랑으로 태어났다. 사랑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사랑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예수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영원한 사랑의 부활의 영원한 사랑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의 주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랑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영원한 사랑으로 태어나서 부활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또 죽은 뒤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이 있는 게 하나님께로 나왔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사랑으로 나서 뭐가 됐어요? 사랑이 됐단 말이에요. 사랑이. 그런데 그 사랑이 됐는데 예수님 모시고 예수 안에서 사랑이 된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자 그렇다면 예배서서 2장 예배서서 2장 4절부터 합독해 봅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면 골로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의 아들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야 돼요. 사랑의 아들. 그게 하늘나라로 옮겼는데 사랑으로 태어나서 사랑이 돼서 어디로 옮겼어요? 성삼위 하나님 계신 사랑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요. 거기 앉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합독합시다. 예배서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이 됐는데 그것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벅찬 일인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한 영이 돼서 그러니까 한 영이 됐다는 내가 새로 태어난 내 영과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한 영이 됐다 아니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삶이라 그래. 성령이 오셔서 인침받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생활.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욕심에서 일어난 모든 육신의 죄로 너희들이 마치겠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살면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의 입에서 사랑이 터졌다.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사랑의 풍성함을 알고 능력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철저히 해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뭐 방언만 아니면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바로 누구를 전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전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자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에 받은 것 또 함께를 기사 예수 그리스도 안 어디에다가 하늘에 앉고 골로새 1장 14절 보니까 사랑의 아들 내 나라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이 바뀌어버렸죠. 맨 우리는 고향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로 가고 어디 전세집 사다가 또 어디 집에 살고 서울에 살고 어디에 거죠.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하늘나라 옮겨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명력의 이름을 딱 기록했어. 하나님 나라가 누구 집이에요? 우리 집이단 말이야. 이 땅에서 물론 주님 일을 할 때 그 집도 살 수 있는 거고 또 거처도 옮겨 다닐 수 있는데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겼다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집 때문에 집 땅 이러면 그건 비극이요 비극. 이 땅에서 물론 주님을 위해서 선교를 하든지 주의를 하다가 그때그때 필요한 집도 줄 테고 그래. 그러나 이것은 잠시 머무는 집이지 이미 우리 집은 터가 대한민국 서울시에서 어디로 옮겨버렸다. 하늘나라 아름다운 사랑의 아들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 터가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이전져 버렸어.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의 예수님을 쓰고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안 살아.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언어가 바뀌어버려요. 행동이 바뀌어버려요. 성품이 바뀌어요. 인생관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재물관이 바뀌어버려요. 예.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하늘나라의 집, 하늘나라의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짓고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아까 찬송가 아까 235장 한번 다시 가사만 한번 읽어보세요.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길 밟고도 걸어간 천국에 걸어간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2절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강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그러니까 천국 찬송가를 요새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지금 앞서간 모든 천국의 가족들이 하늘나라 집을 짓고 왕관을 쓰고 상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기쁨과 영화를 누리는, 그래서 날로 천국에서 사는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새로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 241장 찬송가 봅시다. 241장. 가사만 읽으면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무궁한 세월이 거기 흘러갈 때 고난 풍파가 일지 않네. 맑은 수정 같은 아름다운 본향 나 꿈속에서 그리니 눈앞에 나타난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도성 찬란한 그 모습 보이네. 3절 보니까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시는 우리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전번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에 그 원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특공대들 이제 주님 모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전도 특공대를 위한 간절한 간절하고 빠짐없이 막 기도를 해주네. 그때 예수님이 면류관을 다 쓰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면류관을 또 면류관을 들고 있어요. 이 특공대들 나가서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전도하는 이 특공대에게 줄 면류관을 들고 계시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 믿고 아이고 그런 모야 하고 또 부담을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 전국 찬송들 뒤져보다 보니까 241장 3절에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내 집 주 예수께서 계신 곳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손에 들고서 기다리네. 왕의 왕 되신 주 우리 쓸 면류관 손에 들고. 이게 몇 년도에 작사된 내가 잘 살펴보지 않아요. 이미 이걸 보고 어떻게 봤던지 보고 벌써 찬송을 지어놨어. 부담을 가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간 성도들은 어떤 분은 기라성 같은 성에서 그 천사들의 시름을 하나님을 찬양해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영화. 그 찬송가가 나왔는데 지금 얼른 내가 못 찾는데 날마다 새로운 행복, 새로운 영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경배, 새로운 천국 잔치, 새로운 예배. 날마다 새롭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그냥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 뭐 사도 바울이나 특별한 사람, 뭐 천국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영화를 누리고 살고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가지고. 물론 집이 적은 사람도 있다. 상급이 적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 막 박수치고 응원합니다. 한금정교야. 이 하늘나라의 자녀들아, 예수님 모시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려라. 막 응원하는 거야.
뭐 이래서 전도 안 하고 저래서 전도하고 나는 전도 은사가 없고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사랑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이야. 사랑의 예수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야. 아유, 환경이 이렇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는 물질이 아까워서요. 나는 골골골 아프니까요. 다 그건 핑계야. 다 자기 핑계야. 자기 얘기뿐이야. 아픈든지 안 아프든지 사랑의 예수님으로 태어나서 사랑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뛰쳐나가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리는 거야. 예수님의 소원이고 성경의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약속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부활해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보내신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고 전도는 뭐 맨날 하는 거야? 그건 정말 물론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전도하는 거야. 뭐 기도를 하든지 열심히 일하는 분을 보이면서 간혹가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든지 간에 그냥 전도의 삶이야.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뭘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예요. 뭐야?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야. 거룩하고 영원한 선한 그 사랑으로 살리는 거. 그 사랑을 나누어줘서 가르쳐서 섬겨서 인내해서 또 가서 또 곰녀나 사랑하고 수고하고 사랑으로 살려서 저 하늘나라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이 되는 열매. 그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한다는데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모든 상처를 다 초월해야 하는데 그걸 초월하지 못하면 그러면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 사랑의 열매를 맺은 것 같아도 못 맺어볼 경우가 많아요. 사랑으로 바뀌어버려야 돼. 그래서 사랑이 됐고 사랑의 주님 모시고 사랑의 풍성함과 능력 속에 살고 그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 전도라니까. 성령이 임하는 바로 전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근데 그 영원한 사랑에 뭐가 꼽더라? 부활의 사랑. 그래서 복있자, 복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천국의 집은 우리가 봤을 때 아이고 저건 영혼만 가서 사는 아니요. 부활됐을 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진 집들이야. 그게 아름다운 성이야. 그 성이 그 아름다운 천국의 성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우리의 상을 준비한 다음에 데리러 오셔. 그래서 부활시킨다냐. 먼저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부활시키고 그 부활의 몸이 천국에 있다. 나중에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 아름다운 신부의 성이 천국의 성이 싹 내려오는데 거기는 부활체의 영원한 주님의 신부들이 사는 성이 내려온다. 그것처럼 행복이 어디냐. 물론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그렇게 순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알면은 천국의 집과 상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놔버리잖아. 걸어버리잖아. 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또 자존심 싸움에서 목숨을 걸고 또 주인이나 친척들에게 그래도 내가 이런 점에서 낫다 하고 어떤 그 자존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것이에요.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를 할 때 저 천국에 내 집 짓고 주님이 주신 멸관석 영원히 주님과 신부로서 또는 좀 주님의 주신 멸관 쓰고 왕노를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죽지도 않는 부활체로 주님의 나라에 여기다 목숨을 걸어야지. 우주 가면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부자 청년이 돈이 많으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너 팔아서 다 팔아서 나눠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다, 상이 있다. 하늘에 보화가 있지. 그 많은 보석으로 그 부자 청년의 집을 지었을 거 아니오. 또 하늘에 그 상이 있을 거 아니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 그 따라가는 예수님 놔두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재물 때문에 못 따라가. 예수님이 얼마나 그 청년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해명 다 지켰나이다. 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가야지. 그게 가만히 보니까 그 재물이 있으면은 그 청년은 그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 살아 인기 좋게 부유하면서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어디를 못 가? 천국을 못 가. 주님 뒤를 따라가지 못해. 그러니까 너 재물 관리하다가 천국 잃어버리지 말고 재물 다 놓고 나 따라오느라 그러는데 못 따라간 거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태어났고 그 사랑의 주님 모시고 사랑의 모든 풍성함과 능력과 사랑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전도 가운데 하다가 그 사랑을 전해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는데 저희야